안녕하세요. 책방하는 목사 이현욱입니다. 지난 방송 사랑은 공존할 수 있는 것을 보시고 구독자 한 분이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기대했던 대안이 삶과 사귐, 구별됨과 어울림, 다양성과 공존, 사랑이네요. 그렇죠. 사랑만이 답이죠. 이런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분의 댓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너무 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목사들의 행태와 교회의 모습에 실망하고 속상해하고 심지어는 지긋지긋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래서 이런 심란한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대안을 기다리는 분들이 생각보다 훨씬 많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환자는 유급하게 찾아와서 치료해달라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데, 저는 한가하게 식이요법하고 운동 열심히 하라는 그런 뜬구름 잡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고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됐네요. 그래서 오늘은 예고해드린 내용은 잠시 접고 제가 생각하는 대안 하나를 말씀드릴까 합니다. 팡세로 잘 알고 계시죠? 파스칼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한꺼번에 한 방향으로 움직이면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모든 사람이 타락을 향해 움직이면 아무도 타락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것이다. 그렇죠? 그런데 누군가 그런 흐름 따르기를 거부하고 멈춰서면 그 자리에서 새로운 정점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점이 생기면 그 정점을 중심으로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하겠죠. 그러면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되고 보지 못했던 것들을 볼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자기가 무엇을 위해서 그토록 분주하게 뛰어다니고 있었는지도 보게 될 거고요. 그러니까 대안을 찾는 첫걸음은 그동안 습관적으로 해오던 것들을 멈추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오던 종교적 관성에서 한번 떠나보는 거죠. 무엇보다도 지금 나의 신앙생활이 내 안에서 소화되고 정리된 것들을 토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주입된 것들을 따라 이루어지고 있는지 차분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내 신앙의 토대가 내 안에서 소화되고 정리된 믿음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 주입된 종교적 신념 체계라면 그런 신념들로부터 잠시 떠나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교회에 다시 나갈 생각들을 이제 하고 계실 텐데요. 기존에 다니던 교회 다시 나갈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불편하거나, 또 나가봤는데 은혜나 즐거움이 있기보다는 교회에 대한 갈등이 여전한 그런 분들은 이번 기회에 새로운 도전을 한번 해보는 것은 어떨까 싶네요. 새로운 교회를 한번 물색해서 좀 탐방을 해보는 것이죠. 신앙 문제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지인들로부터 소개받은 교회를 한번 가보시든지, 아니면 그동안 동경해왔던 교회가 있으시다면 그 교회를 한번 출석해 보시든지 하는 식으로 한번 다른 대안을 한번 찾아서 선택해 보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서 이제는 교회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될 텐데요. 또 막상 그러기는 싫고 또 예배를 안 드리자니 왠지 모를 죄책감이 느껴진다면 괜찮으니까 그 죄책감을 좀 내려놓으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훈련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중세 때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제가 있어야 했지만
지금은 성령이 오셔서 언제 어디서든 우리가 직접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었지 않습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성령이 오셔서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언제 어디서든 오직 성령과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드릴 수 있는 때가 이미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겁니다. 늘 해오던 것에서 해오던 것을 이제 그만두게 되면 처음에는 좀 불안해질 수 있죠. 하지만 언제 어디서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는 거니까요. 기도도 어느 특별한 자리, 어느 특별한 시간이 아니라 일상의 어느 순간, 어느 장소에서라도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 않습니까? 필요한 것들을 구하는 기도도 해야겠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잠잠히 그분 앞에 있어보는 것도, 가만히 있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입니다. 그러다가 내 생각, 내 마음, 내 처지를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궁금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어봐도 좋습니다. 또 그러다가 뭔가 생각나는 게 있다면 메모를 해보는 것도 아주 좋은 기도죠. 사람에게는 말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가 참 많죠. 하지만 하나님과는 어떤 것이라도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런 기도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과 많은 이야기를 한번 해보시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허심탄회하게 내놓고 아주 정직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그런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헌금도 자발적이고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주변을 의식하거나 또는 강요 때문에 혹은 드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어떤 의무감이나 죄책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헌금 드리고 있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즐겁고 기꺼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을 때까지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봉사활동도 제자훈련도 셀모임도 어쩔 수 없이 지고 가는 짐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교회에 가서 이런저런 프로그램과 또 봉사 또 이런저런 모임에 참여하고 또 거기서 일하는 것이 여전히 무거운 짐이 되고 있다면 이제 먼저 나를 돌아보고 나를 돌보고 나를 보살펴보고 또 가족들을 돌보면서 다른 사람에게까지 내 안에 있는 사랑이 확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키우고 믿음을 성장시키면서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준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전도서 5장 1절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네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러 가지 종교적인 행위들로 분주한 것보다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기를 더 바라십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것을 원하시죠. 우리 역시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그것이 필요한 사람인 거고요. 가끔씩 멈춰서서 돌아보는 것, 누구에게나 필요한 일이죠. 지금처럼 사는 것이 복잡하고 힘겹고 힘에 부칠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가끔씩 멈춰서서 돌아보고 또 생각해보고 살펴보는 것, 너무 중요한 일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전도서 7장 14절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무엇보다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멈춰서서 나의 신앙을 한번 돌아보는 것, 다른 어떤 대안을 찾는 것 이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